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오늘 대예배 축복이 갑절로 임한 것 같아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대표 기도 하는데 중간에 우리 예주가 딱 센스 있게 핸드폰을 딱 갖다 주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단하고 우리 허성미 권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는 대표 기도는 꼭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명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큰 형님이죠. 이제 80 중반이신데 이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몸에 문제가 와서 이렇게 형수님이 많이 도와줬는데 형수님조차 이제 허리로 인해서 더 이상 형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절 기간에 그 형님을 이제 시설로 또 가까운 고향에서 가까운 시설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가니까 형님이 저보고 좀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내 마음이 참 이게 뭐라 그러까 짠한 거 있죠. 제게는 이제 가장 6남매가 계셨는데 이제 지난해 봄입니까? 제 둘째 형님께서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형님마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참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일단 더 이상 서로 도울 수 없으니까 시설로 가시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마 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저의 앞으로 내 인생 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 그리고 경제를 회복해야 할 이유,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의 김현덕 선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함께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이 또 헌금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이번 주 오늘 저녁이라도 이렇게 해서 송금을 해서 병원비에 함께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얻읍시다.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건강할 이유, 내가 돈 벌 이유.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돼서 그가 여러분 성전은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솔로몬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전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도하기에 너무 지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네가 정말로 네가 중요한 것을 구했구나.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까지 지금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에게 부귀영화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저는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참 좋아합니다. 먼저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죽어도 나를 살린다. 건강할 이유가 있다면 온 지구의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건강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경제가 필요하다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성공에 대해서, 정말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 이 성공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며 기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성공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보니까 정주영 씨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17살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17살에 가출을 합니다. 그것도 누이의 결혼식 자금, 소 한 마리 팔아놓은 돈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서울 한강대교를 건너가면 오른쪽에 세안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의 전신이었습니다.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 고치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끼친 이 땅에
수많은 경제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성공, 대표적인 성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그게 참된 성공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사, 좋은 차 타고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것은 성공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의 기준일까? 저는 거기서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인은 땅의 온갖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참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피제사, 언약, 참된 성공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역사는 흘러가고 여러분 많은 시간과 역사를 흘러갔지만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기념될 수 있는 사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중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성공적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목회자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경제에 관해 대해서 쭉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집이 2채인가 3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식을 하고 있고,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상대적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적 뭐가 이렇게 빈 어떤 그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돌아서서 헤어지고 나오는데 나는 뭘까? 이 생각이 들어.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았지? 질문이 되는 거겠죠.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맞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너와 네 후대에게 이 복을 줄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여러분,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말씀과 기도, 집중,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이 영적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것을 보좌의 축복이다, 보좌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계 복음화, 세계 역사를 움직인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가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노쇠했고 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바울이 한 게 뭐죠?
말씀을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 편지다 이렇게 말하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그는 눈이 안질 때문에 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디오라고 하는, 베베라고 여러분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서를 합니다. 편지를 대신 불러주면 그걸 적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종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일이 필사를 해야 돼. 종이가 없다 보니까 파피루스, 가죽에다가, 가죽도 여러분 이 동물의 가죽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를. 거기다 글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만 해도, 빌립보서 1장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지고 이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읽어주고, 그걸 읽어주고 또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다른 아시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면서 그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게 전도였습니다. 바울이 세계를 움직였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를 배웠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배운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가 40에 결혼을 합니다. 40에. 근데 그게 자식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요, 낙심될 때 많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기도하면 괜찮은데 이게 뭐 10년, 20년 가도 이게 한두 끝도 없어. 그러면 낙심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가질 확신.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세 가지.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확신할 것,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맺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양잡아 피 흘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때에 우상음란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단
방주 안에 역청을 치래라. 피발라라는 얘기입니다. 역청, 지금으로 말하면 골탈이죠. 왜? 틈새로 물이 들어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의 언약입니다. 애굽의 저주와 재앙, 죽음이 임할 때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죠? 양 잡아서 피 발라라.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 언약 믿고 하나님의 언약 주신 이 언약을 믿고 양 잡고 피 바른 사람들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겼습니다. 모든 심판을 이겼습니다. 키는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근데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성찬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길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죄 문제를 다 처리한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뿌리를 완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확신. 두 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인도의 확신. 우리 주님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응답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오늘 읽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확신 5가지를 가슴에 다 품으세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주님 날 용서하셨다. 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다 가지세요. 여러분 최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최후까지 여러분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3가지 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은 만능 열쇠다. 만능키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만능키입니다.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키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만능키를 가진 사람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만능키를 가진 사람이다. 아멘.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만능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응답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냐?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서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 하늘 문은 여는 열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조지 물러의 기도문에 보면요, 자서전에 보면 그는 5만 번의 큰 기도 제목,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응답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에게는 말해요. 한번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매일 한번 기록해봐라. 그리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줘라. 기도의 증인 문서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받는 기도의 비밀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말씀,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큰 응답 속에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아들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고, 돌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고기가 먹고 생선 먹고 싶은데 하면 뱀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우리 이호견 권사님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튀김 좋아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 튀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일 먼저 새기름 있잖아요. 새것을 튀길 때는 아이들 자기 자식 줄 거 튀긴대요. 다 건져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뭐 하루 이틀까지 간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 중에 있겠죠. 그러면 그걸 또 튀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런 악독업자가, 업자라고 해야 됩니까?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만들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노트북 제 목양실에 설치해 놨잖아요. 또 예배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 진장모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봐도 내가 많이 발전했다. 완전 컴맹해서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그런데 일단은 많이 발전했다 이 생각하면 장로님에게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 불가능하다. 진장로님이나 진장로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이, 큰 역사, 비밀한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잖아요. 누가 그 일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0년인 강산도 변하는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살려냈고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민족이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할 것이다. 어느 누가 이런 말하더라고.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큰일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거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경제되고 군사되고 선교 대국을 이루셨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로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영광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본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헤롯 누굽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안식 후,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런데 교회는 뭐였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때의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쪽에 여러분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이게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니 내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거기서 평안한 잠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이 개벽을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평안입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그냥 깨운 게 아니에요. 발길로 쳤다고 그랬어요. 붙들어서 일어나라. 천사가 일어나라. 베드로 갑자기 보면 천사야.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요, 쇠사슬이 착고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목에 맸던 거, 팔에 묶었던 것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따라와라 가니까 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나가서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야. 분명히 군사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은 완전 혼이 나가버린 사람들이에요.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착고가 절로 풀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역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 치료해 줍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일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터집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놀라가지고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받는다.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여기 주목할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오게 갇히자 교회는 내일 안식일이 지나면 참수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교회가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게 초월적 역사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밤에 여러분 지진을 터뜨려서 매인 것이 풀고 옥문을 열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오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듯이, 초대교회에 임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인 것이 풀어졌더라. 묶인 것이 풀어졌더라. 착고가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듯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메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풀리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분들이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하늘 문이, 보호자의 축복이 열리는 이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가질 확신이 뭡니까? 5가지. 정말 기도 응답의 비밀 3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질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진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짜 성공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건강도 어느 날 다 사라져버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과 의를 구한 것.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은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들이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돈 벌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삽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 전 문제 많은데요, 문제 많으면 응답받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축복받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많은데 아니요, 응답받을 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많은 응답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 행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가지고, 또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그분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며 질병이 떠나며 우리를 묶고 있던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부정적 생각이 무너지고, 가난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는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역사를 바꿀 만한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